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시죠? 복을 받으려면 저주를 알아야 합니다. 저주를 알지 못하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빛에 있다면 어둠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완벽한 어둠에 있다면 빛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은 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은 모든 동물 중 가장 정교합니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사람의 눈이 3천만 화소를 구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빨간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빨간색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를 생맹이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전혀 색을 느끼지 못합니다. 희고 검은색만 보니까 흑백만 볼 뿐이죠. 박쥐가 캄캄한 동굴을 자유롭게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쥐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연구를 해보니까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30m 떨어져 있는 모기도 사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쥐가 동굴에 살다 보니까 눈이 퇴화해서 귀가 발달한 것으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믿을 만한 과학인가요? 눈이 퇴화한다고 해서 귀가 발달하고 또 고주파를 발사해서 사물을 분간하는 정도로 진화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거짓말입니다. 박쥐를 관찰한 사람은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초음파 레이더를 발명해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떼를 찾아내는데 활용하게 되었죠. 어군 탐지에 소나가 매우 유용하지만은 박쥐의 능력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전기공학자인 로버트 와트는 1935년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비행기 신호를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공군기의 공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서 독일 공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열세였지만은 영국은 미리 독일 공습을 알아내어서 대응을 잘한 덕택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의 초기 기술은 일본의 야기 교수가 1920년에 발표했는데 별로 활용성이 없다고 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7년 스펜서는 레이더 연구를 하다가 주머니에 있는 초콜릿이 녹는 것을 발견하고 전자파 때문이라 생각했으며 실험을 진행해서 1947년 전자레인지를 개발하였습니다. 박쥐는 초음파로 사물을 구분하는데 눈으로 보는 만큼 아주 정교합니다. 개는 빨강, 초록, 주황은 보지 못합니다. 개가 일부 생명이라고 해도 개가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박쥐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불편하지요. 그래서 장애라고 하잖아요. 장애인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은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보는 것이 정상이고 듣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하죠. 이제 곧 과학이 발달되어서 조만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더를 장착하여서 신경 신호로 바꿔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고나 병으로 청각을 잃은 사람이나 시각을 잃은 사람은 청각과 시각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심각한 병을 앓은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팔팔한 젊은이들에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아무리 말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가 죽을 뻔한 사고를 겪어야 죽음이 두려운 줄 압니다. 단 것을 많이 먹고 게으르게 생활하고 술을 먹고 담배까지 피울 때는 아주 신이 나죠.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리면은 갑자기 후회하게 됩니다. 몸이 즐거우니까 고통을 모르는 것이죠. 저주의 삶을 살았는데 축복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련해요.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고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약을 할 때는 세상이 천국 같았는데 마약을 끊으면 곧바로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옥 속에 살았는데 그것을 천국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를 경험하지 않고 저주를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은 복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책이나 역사를 통해서 배우죠.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깨닫는다면은 이는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축복의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축복의 책은 오직 성경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죄로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악할지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된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복을 사모하면서도 복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된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이 심히 어리석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의 손자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복된 길로 가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살았고 그 결과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저주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될 것이라 믿었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으로 보면은 성경은 저주의 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 특히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지요. 창세기, 출, 이집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필수적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반드시 토라를 공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과 또 복되게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2000년 유대 역사에서 터득한 역사적 산교훈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읽을 것이요 믿는 사람은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읽습니다. 이 저주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되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잠시 예수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저주를 알게 하셨고 그 십자가로 저주를 담당하며 복을 주셨고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은혜 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흥망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한 면에서 자기의 다른 면을 절대 볼 수가 없죠. 동전을 뒤집어야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을 뒤집지 않으면 다른 면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저주로 사는 사람도 복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된 삶은 저주의 고통을 잘 압니다. 왜 그러한가요? 본래 저주 속에 살아왔던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의 고통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며 놀라운 감동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도 감사하고 비천에도 감사하고 병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예수의 복을 알기 때문에 죽음과 고난을 무릅쓰고 그 복을 전하고자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도 여전히 동전의 뒷면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라 하셨는데 저주의 세상에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전합니다.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 선지자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사역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약 31년간 통치했는데 605년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죠. 1차 침공을 했는데 요시아 왕의 후대에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점차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요시아 왕 사후 23년인 주전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패망하였으니까 요시아 왕이 철저히 개혁하며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요시아 왕의 세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대로 왕 노릇하다가 유다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요시아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아시리아 제국이 주전 612년 수도 니네베, 니느웨지요. 니느웨에서 신바빌론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왕 네코 2세가 즉위하여서 바빌론 제국과 싸우러 출정했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이 바빌론 제국이 강하게 서니까 이제 바빌론 제국에 붙어야 되겠다 해서 앞서서 무기토에서 이집트의 왕 네코 2세와 전쟁을 벌이다가 화살에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계시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여 나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선자 중에서 이렇게 조상 4대까지 소개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라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마도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25살에 즉위하여서 29년간 통치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자는 왕족이었고 또 선자로서 족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잘 나가다가 교만하여서 후에 유다가 바빌론에 망할 뿌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잘 나가고 잘 되자 바빌론 제국의 사신이 왔을 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모든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창고를 열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자랑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멸망할 계기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 요시야가 이때 왕이었는데 요시야는 개혁도 잘 해내었지만은 역시 교만하여 죽고 유다 왕국이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요시야 왕도 이집트 제국과의 전쟁에 나가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빌론 제국에 아부하러 싸우러 나가다가 우연히 궁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 비운의 자리에 스바냐 선자가 예언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사람과 짐승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진멸하시겠다 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고기까지 명한다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에요.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하였는데 원어에서는 악인들과 함께 거치는 돌을 진멸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진멸하고 거치는 돌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거치는 돌이죠.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심판하시는데 세상의 심판은 유다에게서 먼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망하는 것이요, 세상은 그와 더불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의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으로 주인이라는 뜻인데 다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자기의 주인이라 섬겼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한다는데 그마림은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자와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파멸시키겠다 하십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의 무별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데 하늘의 일월 성진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말감은 암몬 족속의 신인 밀곰입니다. 밀곰은 원에서는 밀콤이라 그래요. 밀콤은 솔로몬 왕이 자기의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은 것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는데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맹세한 후에 또 밀콤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징물, 액세서리나 신념, 심지어 굿이나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십자가나 성상을 숭배한다든지 어떤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믿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배교자들과 불신앙자들을 멸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야 마땅히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도 멸절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자동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면은 이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법정에 서 있는 악한 죄인도 모두 할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는 아주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에게 침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곧 심판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성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희생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자를 성별하셨습니다.
하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데 이를 믿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께 무슨 말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억울함을 전혀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하더라도 다 용서하셨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곧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살려면은 희생 제물을 바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하죠. 사람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든지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든지. 그런데 심판 때에는 희생 제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 제물로 죽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희생 제물로 멸절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방백들은 왕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처럼 살아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 있죠. 이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왕들과 왕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왕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지요. 이들과 함께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릇된 신앙 문화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기 주인의 집에 포악과 거짓을 채운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침입하는 것이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집에 채운 자들은 공산당이 하는 짓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공산당은 자기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고 주인을 심판했잖아요. 이렇게 사회에 악을 끼치는 악당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공산당이야 자기 이념에 스스로 자기를 묶어서 노골적으로 악한 일을 벌이면서도 그것이 사회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당들이 참으로 많은데 심판의 대상이죠.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어문은 고기문이라는 뜻인데 므낫세 왕은 온갖 악행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서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그 방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어문입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심판의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그리고 어문 가까이 있는 성읍 안쪽에 있는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나고 주변의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위기, 이제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막데스는 어문과 반대쪽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저지대입니다. 그래 어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고 막데스는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한다고 했는데 가나안 백성은 상인들이나 무역하는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데스 주민은 상업으로 부유하고 예루살렘 남쪽에 안전하게 살았는데 여호와의 날에는 모두 멸망당하니까 슬피 울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부유하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완전하게 찾으시겠다는 은유 표현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을 저주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천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천하를 구원하시려 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복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찌꺼기 말에 안주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을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믿음이 없어서 떠드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13절 그들이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기는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재물을 다 빼앗길 것이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살지 못해. 포도원을 가꾸지만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 포도원은 일터입니다.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그 축복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고 떠들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물과 집, 일터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데 사람이 힘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힘 있는 자도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이뤘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는 날이죠. 황폐와 패망이 있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전쟁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날입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신다는데 사람들이 소경처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박쥐처럼 사나요? 두더지처럼 사나요? 그야말로 지옥이지요.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유다 백성에게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흘리게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된다고 합니다. 분토는 지저분한 말로 똥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유다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의 피를 티끌로 만들고 그의 살은 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있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 소문나면 뭘 하죠? 라면 사재기 하죠. 또 생수 사재기 하죠. 라면과 생수 두 가지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할까? 예? 은과 금. 그렇죠. 돈은 우리나라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휴지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모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도 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이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것들은 아무 힘도 내지 못합니다. 은과 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유다 백성에게 은과 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과 금을 주니까 은과 금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부지런히 모았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추구했던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완전 무용지물이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온 땅에 이르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방금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죠. 심판의 대상이 이제 온 땅의 백성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3절에서 심판을 처음 선포할 때 땅 위에서 온 세상 사람들과 짐승들이 멸절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있습니다. 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악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하게 된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온 땅에 심판이 이르렀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타락한 것이고 세상이 타락하니까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세상의 멸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구름과 흑암이 날이 되니까 곧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세상 멸망이 스바냐 때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최후의 심판은 오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심판을 연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고 이 소돔 땅에 빛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이제 빛을 발해야 하지요. 등불로 두루 찾아 하나님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등불로 두루 찾으시겠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벌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일일이 찾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친히 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은과 금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냐라고 부인하는데 이것이 심판의 전조이죠. 세상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빛을 발하면은 세상 심판은 연기됩니다. 등불로 두루 찾아 하나님이 등불로 찾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세상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없지요. 하나님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신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기도하는데 이는 부흥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등불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등불로 찾으시지만은 역설로 이 소돔 땅 구원을 위해서 등불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공의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교회를 등불로 찾아 코스모스 교회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감동이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